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셈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우리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를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여리고 성의 어떤 물건들을 아간이 욕심내어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이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로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익숙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한 가지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진행해 나가실까라는 바로 그 의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장 1절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함을 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탐심과 불순종의 그런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죄를 지은 아간을 지목하셔서 그를 심판하시면 이 모든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이 흘러가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도 아셨고 또 그 범죄 가운데 진노하셨지만 곧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성 아이에서 쓰디쓴 실패를 지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분명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아간 이놈이 바로 죄를 지은 놈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된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범인은 아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제비 뽑기를 해서 범인이 누군지를 밝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시죠.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미 범인도 알고 있고 이유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듣기 원하시는 바로 그 대상자, 상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아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아간이 아이성 전투였던 실패도 바라보고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이 아닌 내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몇 번이나 기회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 이놈이 바로 범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심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징계하고 누군가를 벌 주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언제나 그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간이 범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일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지금 거절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동안에도, 혹은 심지어 제비 뽑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도중에더라도 이 범죄한 사람이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이나 그 다음 날이나 여호수아의 그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용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은 지금 처절하게 거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그저 한순간 그가 욕망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가 진멸을 당하고 가족까지 싹 다 몰살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간이 범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몇 번에 걸쳐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돌이켜라, 죄에서 회개하여라, 내가 시간을 오늘 너를 심판하지 않고 내일 너를 심판할 테니까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기 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 너의 잘못을 돌이켜라 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충분한 기회를 아간이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큐티 책을 보면서 그 본문의 제목으로 이 큐티 책에서 회개가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그 제목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간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요, 또 그 다음 죄를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때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간에게서는 생활의 변화는 물론이요, 마음의 변화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아간도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신을 향하는 그 수사망이 점점 좁혀져 오자 불안해지는 어떤 마음의 변화는 겪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그의 어떤 행동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처절하게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바로 그런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아간은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걸렸기 때문에, 그 죄가 드디어 발각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간 앞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딱 들이밀고는 얼굴을 마주보면, 눈을 마주보면서 네 죄를 고백해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드윅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의 고백은 회개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잡히지 않았다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인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참회를 포함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이 거절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아간처럼 혹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그 어떤 죄가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던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아직 눈을 뜨고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아간의 이 심각한 결과, 진노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만약 지금 당장 뭐 어떤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그 노력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당신의 그 백성들 역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 떨리는 분,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들춰보시는 분, 그래서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그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종말론을 얘기할 때마다 무시무시한 어떤 불지옥,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잘못과 세상적인 모습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길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본심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본문에 아간에게 어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품고 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이 범죄하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 하루와 이번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벽도 주의를 깨워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줬던 그 모든 기회의 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모든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아버지 철저하게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말갛게 씻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죄가 아닌 거룩함을 더욱더 아버지여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세계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과 이번 한 주의 삶이 바로 주의 거룩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바로 이 거룩해지는 이 일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아버지 이 일 가운데 아버지 앞장서는 모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아버지 후보들이 나왔지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버지 지도자인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강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저희를 새벽기도 재단 가운데 기도의 강단 가운데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